보니까 지금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 상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말고 하나님을 제외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서. 네. 어차피 답을 알려줄 텐데 뭐하러 대답하나 그런 마음이신가요? 사랑, 믿음, 율법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그래서 그 마음 또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1,400번이나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중에 95% 이상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557회, 그리고 믿음은 280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는, 그 말은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근데 이 말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도 들어가 보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그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나요? 아내가 여러분 마음을 아시나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가끔은 아내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남들이 몰라주는 건 당연하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기서 먼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야 지킬 텐데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검색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게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다들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비추어 보면 대충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마음은 저렇겠구나 라고 비추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도 유순하게 하고 남들에게 늘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착하겠구나, 저 사람은 심성이 참 곱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저 사람이 참 착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럭저럭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거지, 외모를 보아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냥 짐작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 사람 마음이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방하다 보면 이제 평소에 교회도 늘 같이 나오시고 믿음 좋으시고 관계도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부가 계시는데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예배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권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신앙도 좋으시고 자상하시고 마음도 너그러우시고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죠. 다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좋게 해석을 해서 살아보면 더 좋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겉모습을 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가시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 반대로 그 율법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죄인이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나 외모를 통해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또 정작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반면에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시편 7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고 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마음,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마음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욕을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반항해 본 적도 없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처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자부하던 저였는데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잠언에서 더욱 지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꽁꽁 자물쇠로 걸어 잠가두면 또 어디인가 단단하게 묶어놓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한 줄 알고 사탄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연약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나의 평강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만약에 열려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키시리라 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푸르레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가 요새를 철통같이 지키는 모습을 푸르레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군대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군대가 요새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을 때 그 요새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공격과 위험에서도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 친척들과 식구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실 텐데, 꼭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진급했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건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그런 대화들 중요하고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016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고 또 성령이 그 마음을 견고한 요새처럼 지켜주시기를 서로 도전하고 축복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복된 인생